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금요 기도에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자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자리의 주인공이 됐으니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주님의 그 오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선택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이런 경건한 거룩한 절기를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뭘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왜 기도하셨는지, 친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5번에 걸쳐서 기도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도 주님처럼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자,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오신 거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은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 사람 보세요. 평소에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신 분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다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고요,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고요,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것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 못 나오는 분들은 뭐예요? 안 나오는 게 삶의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오는 게 어려워. 여러분은 안 나오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을 한 번에 받은 사람들이야, 안 받은 사람들이야? 받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비만에 왜 걸리나요? 모든 비만에는요, 반드시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잘못된 식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재수없게 내가 비만해졌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오랜 동안 지속적인 잘못된 비만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의 습관이 결국은 나를 오늘 비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잘못된 삶의 습관을 고쳐야 돼. 냉정하게 자기의 삶의 습관을 한번 들여다보면,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저녁에 몇 시에 먹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요, 야, 살이 안 찌는 게 기적이겠구나. 이렇게 먹으면서도 내가 왜 살이 쪘냐고 불평불만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은 하나씩 지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그렇게 먹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고, 이런 사람은 밥만 되면 먹는데, 그러니 여러분 살이 안 찔 수가 있겠어요? 살이 찌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습관이 지금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잘못된 습관을 해결하지 않고는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그거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습관이 결국 좋은 삶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운명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대기업의 회장실 비서 한 분을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을 뽑는데 수백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다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각 대학 총장 추천서도 받아오고, 성적표를 보니까 성적도 대단하고 스펙도 대단하고 화술, 용모, 야, 너무너무 다들 쟁쟁한 사람들이라 면접관이 면접을 보는데 이거 어떻게 변별을, 누구를 뽑아야 될지 너무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고민에 빠져 있는 찰나에 맨 마지막에 그 면접을 본 여자 청년이 딱 나가는데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났다 나가면서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원위치를 싹 시켜놓고 그리고 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면접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저 사람 괜찮지?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에 나간 바로 그 여자 청년이 대기업 회장실 비서로 채용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평소에 사소한 습관이죠. 자기의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사라지는 그 평소의 삶의 습관이 면접관들 앞에서 여러분 면접 보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오늘 제가 서울연에 우리 진급 과정 중에 있는 목회자들 이렇게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논문 심사를 보는데 거기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진급 중에 있는 목회자들이 들어오는데요. 들어와서 딱 인사하고 앉는데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요. 이걸 들고 논문을 들고 이렇게 떨고 있어.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앉았다 나간 의자를 원위치를 싹 해놓고 나간 게 아니고, 평소에 그 여인은 그것이 삶의 습관인 거예요. 항상 자기의 뒷마무리는 깔끔하게 원위치 해놓고 나가는 것이 삶의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뽑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소한 평소의 삶의 습관이 중요한 순간에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소한 습관이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습관의 삶의 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 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올라가셨는데 캠핑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놀러 가신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였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져야 할지 그 고민 속에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된 상황에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러 올라간 주님의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항상 감람산에서 기도하기를 기도하셨던 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Jesus went out as usual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as usual 무슨 말이에요? 항상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큰일이 있을 때 그때 그냥 이렇게 올라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고난 앞에 직면하기 전에도 언제나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상기도하셨던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순간에도 그 습관을 따라 항상 하던 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했다. 항상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루에 몇 끼 밥을 먹어요? 세 끼 밥을 먹죠. 자, 세 끼 밥을 먹는 거. 자,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끼만 안 먹어도 왠지 이 정서적인 차원에서 뭔가 공허해지죠. 그래도 이렇게 사회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생활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작업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다고 밥을 좀 이렇게 군대는 딱 식사 시간에 밥 먹고 식사 시간 끝나면 다 짬시킨다 그래요. 다 전부 다 폐기 처분해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작업을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식판에 밥을 그 작업하러 간 사람들 밥을 이렇게 남겨놓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고참들 거는 남겨놓지만은 이렇게 쫄병들 거는 신경을 쓰지 않고 남겨놓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가서 작업하고 왔는데 밥이 없어. 그래서 한 끼를 굶을 때는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사실 그 뭐 밥 한 끼 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에서 밥 한 끼 굶는 거는 그래도 그냥 괜찮은데 군대에서 한 끼 굶는 거는요 억울하고요 정말 속상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미치겠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여간 하루에 세 끼 밥을 먹어 양식을 먹는데 이렇게 습관을 따라 매일같이 하루에 세 끼 음식을 이렇게 취해요. 이 음식을 취하듯이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영의 양식을 취하고 습관적으로 늘 항상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주님에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아키타입이 되는 거예요. 오비톨리카이트라 그러는데 하나의 마더리 되는 거예요.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주님의 삶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특별 계시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사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본이 되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라도요 보면 습관이 들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대가 있는데 습관이라는 거는 갑자기 그냥 뭐 하루 이틀 했다고 그것이 습관이 되진 않아요. 그 최소한의 시간대가 몇 개월이냐면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게 새벽기도 하지 못하는 분들 내가 하루의 첫 시간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최소한 3개월은 버텨야 돼요. 3개월. 근데 이제 하려고 마음 먹고 한 주는 어떻게 버텼는데 2주째부터 막 몸살이 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새벽기도 하다 죽진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새벽기도 하다가 죽었다면 순교하신 거죠. 할렐루야. 좋은 데 가신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새벽기도 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막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고요. 그리고 막 새벽기도 하는데 갑자기 막 몸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막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접어버려요. 그걸 접지 말고요. 언제까지 하면 돼요? 3개월만 여러분 계속 해보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 돼요? 습관이 돼서 알람을 켜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체 리듬이 알람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3개월을 버텨야 한다. 3개월. 예? 이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하다가 무너지고 또 하다가 무너지고 또 하다가 무너지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한 날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못하는 거죠.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로, 예를 들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 삶의 습관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 그냥 제꼈어요. 예. 교과서에 없는 용어예요. 제꼈어요. 제꼈어. 그 다음에 또 이틀,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했어. 일주일 안 하고 나니까 또 한 주 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을 새벽 기도를 안 했네. 할렐루야. 근데 한 달을 안 하고 나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살만해. 괜찮아요. 그래, 뭐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괜찮은가 봐.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뭐 애들도 잘 자라고 뭐 내 신앙생활하는데 별 문제 없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달이 또 그냥 가네. 할렐루야. 그러다가 2달을 지금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일을 놓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것이 몇 달이 됐어요? 3달이 된 거야. 3달이. 이 3달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습관이든 습관을 들이는 최소한의 시간대인데, 이 3달을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미 몸에 뭐가 돼버렸어요?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당겨. 그래가지고 이제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해. 넘지 말아야 되는 강을 건너버린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새벽기도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한 주, 2주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점점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있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몇몇 중에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이름으로 직접 아무게 누구누구 새벽 자리를 지키세요 하고 제가 게시를 내려보내잖아요. 카톡으로. 그 카톡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잡아주면요, 이제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 새벽기도 나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지고요. 제가 1단계, 2단계, 특별히 3단계 하면서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 웬만한 분들은요, 거의 1년 가까이 매일 새벽기도 했던 분들이에요, 다. 그렇죠? 어떻게 그 1년 동안 매일 새벽기도 하면서 말씀 적고 그걸 했을까? 그런데 자,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유효기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빠지고 훈련 끝나니까 그 다음에 좀 쉬어야지, 한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2달 빠지고 3달 빠지고 영원히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젠 건너지 말아야 되는 그 강을 건너버렸어. 그래서 이제 다시 그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회복되려면 피나는 노력이 몇 개월 필요해? 3개월이 필요해. 3개월이. 근데 그거는 자기 혼자 의지로는 참 어려워요. 누군가 통제해야 돼. 그래서 안 나오면은 페널티도 주고 출석도 부르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학부모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도장도 찍어주고 막 이러면서 끌어당겨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야. 다시 회복되기가.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한 2, 3개월 그 날이 너무 추웠잖아요. 추웠죠? 날이 너무너무 추웠고 또 제 몸 컨디션도 이게 연말이 되고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과로하고 이래서 몸 컨디션도 좋지 않았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거의 30년 새벽기도 끝나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는 9시까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제 삶의 습관이 됐었는데 지난 몇 개월은요 너무 춥기도 하고 몸 컨디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딱 끝나면 한 6시 반쯤 되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면 뭐 합니까? 따뜻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침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거기 딱 누워있으면은 정말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딱 누워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자다가 그리고는 이제 9시에 이제 회의가 있으니까 9시 시간 맞춰서 그렇게 몇 개월을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컨디션도 좋아지고 날씨도 어떻게 해요?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새벽기도 끝나고 다시 이 새벽 시간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만 보내고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거의 30년을 제가 그렇게 습관을 들여왔던 건데 2, 3개월을 안 했는데 다시 그 새벽기도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요 아주 죽겠더라고요. 죽겠어 몸이. 그래가지고 하루는 몸이 막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여성교실에 들어가가지고요 이불 꺼내가지고 깔고 또 우피고 너무 추우니까 또 이거 온풍기 돌리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잠들어서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또 알람 켜놓고 그래서 1시간 누워서 자다가 일어난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 시간대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가장 집중력도 최고고 그래서 정말 밥 먹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그 시간대가 저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시간대거든요. 낮에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막 찾아오죠. 또 신방 가야죠. 앉아서 책 볼 시간도 없고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설교도 준비하고 말씀도 읽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다 새벽에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제가 들어가서 쉬고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데 아주 몸살이 날 뻔해요. 몸살이. 지금 이제 거의 회복이 돼서 이제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네. 집에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 3개월 안 하면은요 안 하는 것이 습관이니까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을 놓쳐버리면 그냥 놓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항상 무슨 습관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나쁜 습관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더 이상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영성훈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성훈련이에요.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할렐루야. 이 훈련이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갖게 하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성훈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그 기도를, 강청 기도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그때 뭐 하고 있었나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5절을 보세요. 오늘 4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왜 잠자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까지 하고, 예수님이 또 약한 모습을 보여서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같이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왜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깨워서.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한창 진행되면서 이제 마무리로 나가고 있는데 3회 연속 이 메달을 딴 빙속 여제 우리 이상화 선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상화 선수 그 발 다 보셨잖아요. TV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발바닥을 보니까 그 아름다운 그 여자 청년의 발바닥이 어때요? 거기 그냥 굳은 살이요. 그냥 겹겹이 굳은 살이 배겨 있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게 그 겹겹이 그렇게 굳은 살이 어느 날 한두 번 스케이트 타가지고 그렇게 됐겠어요? 아니죠. 그냥 오랜 동안 어떻게 보면 스케이트 타고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거 그거 너무 단순한 일이잖아요. 뭐 뻔한 일 아닙니까? 뭐 거기 새로운 창의적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실전에서 0.001초를 앞당기기 위해 가지고요, 그 똑같은 일을 그냥 얼마나 오랜 동안 반복적으로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래서 자기 삶의 습관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이 그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굳은 살로 말이죠. 그렇게 다 바뀌어져 버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여러분 올림픽에 메달 딴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아도요,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과연 자기가 그 금, 은, 동 이 정상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렇죠? 그래서 은메달 땄는데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자기는 자기에게 100점을 주고 싶다,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내가 아직도 이 메달리스트가 됐다고 하는 거, 너무 감격스럽다.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금메달 땄고 또 금메달 땄으니까 이번에 당연히 또 금메달 따리라 생각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 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실전에 0.0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 오랜 동안 반복적으로 그 똑같은 일을 잘 알잖아요. 그거 다 탈 줄 몰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정상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영적 굳은 살이 배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적인 굳은 살은커녕 한번 기도에 영적인 물집 한번 잡혀본 적이 없으면서 기도해도 안 돼,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스케이트 한두 번 타보고 타봐도 안 돼, 그 말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런 기도가 그날 처음 한 기도가 아니고요, as usual
항상 매일같이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그런 기도 생활을 주님은 해오셨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심각한 고난의 순간에 그동안 해왔던 그 습관을 따라서 주님은 깨어 기도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나 그 위기 가운데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니까. 평소에 목사님, 우리 아이도 문제가 없고 가정도 문제가 없고 살만하는데 그렇게까지 유난하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야. 실전을 대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들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 큰일 났네, 안절부절 되다가요, 사람 쫓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다가 불평불만 하다가요, 오히려 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막 기도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눈물로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와. 여러분 보세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하고, 자, 이 사람 한 2, 3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2, 3년 만에 처음 만난 그 사람하고는요, 자, 더 그동안에 얘기를 못했으니까 더 많은 대화를 우리가 그냥 밤이 새도록 얘기를 할 것 같죠? 안 그래. 누구랑 말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는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할 말이 많은 것 같지만 막상 만나면요, 할 얘기가 없어. 말이 그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금요기도에 나왔는데 막 1시간, 2시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목사님 문 닫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1분도 앉아있기 막 그냥 몸살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냥 목사님 설교 듣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것 같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무슨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영적인 근육이, 영적인 굳은 살이 배겨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실전에서 기도가 그렇게 놀랍게 나오겠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고,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주님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 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때를 위하여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들에겐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